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함께 같이 봉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신앙의 용량을 늘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길 원하고요. 설교서두에 지난주에 잠시 말씀을 드렸던 국민일보 기사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사를 화면에 띄웠는데 글씨가 워낙 작아서 타이틀만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미 한인교인 54% 10년 뒤 한인교회 쇠퇴할 것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아니겠지만 10년 뒤 미국 내 한인교회와 교인들이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냐면 전체적으로 외부 환경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민자나 유학생의 감소보다 교회 내부 사안이 교세 감소의 요인으로 분석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래쪽 빨간 밑줄을 그은 부분을 통해서 이 기사를 쓴 기자가 대안으로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한인교회 교인들은 목회자들에게 시대에 맞는 혁신과 패러다임 변화를 주문했고 이어 공동체성 강화와 소그룹 사역, 전도 등을 선결 과제로 요청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를 이전하고 교회를 정리하는 시간에 제가 고민했던 부분과 일치가 되는 것 같아서 이 기사가 눈에 아마 들어오지 않았을까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과 여러분이 바라시는 교회의 상이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마침 오늘 오후에 하나님 은혜로 새로운 장소에서 또 새 성전의 문을 열면서 교회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야 할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어떤 모습의 교회이어야 하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모두가 다 그렇게 그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정리를 하는 중에도 틈 나는 대로 기도 시간을 따로 마련을 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좋은 곳으로 또 새로운 장소로 이전을 하게 하셨다면 그 뜻이 분명히 있으실 것인데 하나님의 뜻에 흡족한 만족스러운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교회이어야 할까를 생각하고 또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보게 하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큰사랑교회를 더욱 번성하게 하실 것인데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잠시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상고해 가는 중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앞에 화면을 여러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었죠? 시대에 맞는 혁신과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공동체성 강화와 소그룹 사역과 전도를 목회자에게 바란다는 정말 좋은 말이 아닐 수 없죠.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충분히 요구할 만한 어떤 조건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기사를 처음에는 눈여겨보고 참 좋은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성격이 모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사를 가만히 보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기사를 작성한 이 뭐라고 하는 이 기자에게 전화를 해서 좀 따져 묻고 싶었어요. 이게 목회자 혼자 감당할 만한 일이냐? 그런 너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냐? 내가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대에 맞는 혁신과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서 공동체성 강화, 소그룹 사역과 전도를 한다는 것, 여러분 목회자 혼자만의 일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 혼자만의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이 동참하지 않으면, 동역하지 않으면 시대에 맞는 혁신과 패러다임 변화를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공동체성 강화와 소그룹 사역 그리고 전도하는 일은 결코 가능하지 않은 일이란. 왜냐? 성도님들이 함께 동역하고 함께 동참하지 않으면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바라보는 교회 현실도 그렇고 미래도 결코 장밋빛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이 기사의 내용은 큰 교회, 교인들의 숫자가 많은 교회에 해당이 되는 얘기. 또 이 기사가 제가 생각하기에 왜 화가 났느냐면, 자칫 잘못하면 목회자와 성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생각을 이렇게 나누게 하는, 그래서 어떤 갭이 남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이 기사 내용에서도 그랬잖아요. 교회 내부의 문제로 인하여 교회의 숫자나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교회는 일하는 분들이 목사님들 통계에 의하면 2%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명이 2%면 몇 프로나, 몇 사람이나 될까요? 한 4, 50명은 됐죠. 4, 50명 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도 하고, 때로는 중복 기도 학교도 하고, 성장반, 확신반 이러면서 무슨 갖가지 이런 어떤 소그룹 모임들을 하는 중에 새로운 성도들이 오시면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마중물 교인들이 되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성도님들이 교회에 정착이 가능해요. 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죄송해요, 다들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한다면 먹고 살기 힘든데, 주일날 예배 나와서 예배 드려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러다 보니 제가 아무리 시대에 맞는 혁신과 패러다임을 외친다고 한들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은 되나요? 여러분들을 당부하는 거 아니에요? 기자한테 제가 전화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교회 내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는 거예요. 큰 교회는 그런 어떤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부흥하고 성장하는 일도 쉽지만, 작은 교회는 정말 맨 땅에 그냥 혹이 나도록 빡치기를 몇 번씩 해야 이게 부흥이 가능하거든. 이런 분들에게, 이런 우리 같은 교회, 작은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라 그러면 그럼 섬기겠어요? 제가 아는 교회에 코로나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코로나에 대응을 잘하는 교회로 방송이 내주겠다고 Y 뭐라고 하는 방송국에서 기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오라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기자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기자도 있지만, 이분이 악마 편집을 해갖고
코로나에 대응을 잘하는 교회로 소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힘든 교회로 소개가 돼서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예. 방송에 이미 공영방송이 나가버려갖고 그 목사님 얼굴도 나갔어요. 그 목사님이 기자하고 같이 얘기하는 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얼굴도 가리지 말고 우리 교회 이름 다 내고, 왜? 자신 있었으니까. 코로나 대응에 정말 열심히 했던 목사님이었거든요. 이런 시기에 예배가 중단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건 다 빼먹고 악마 편집을 해갖고 교회가 성도가 줄고 힘든 교회로, 그래서 이름을 바꿨다니까요. 노예에서. 그러므로 이런 현실과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잠시 묵상을 해보고자 하는 건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이전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이런저런 새로 들어온 가전제품들의 용량이 커지면서 해야 했던 일은 한전에 전화를 해갖고 전기 용량을 늘리는 거였어요. 전력량을 늘리는 거죠. 왜냐? 전기 용량이 부족하면 과부하가 걸려서 셧다운이 일어날 수 있거든. 이게 마비가 돼버린다. 누전 차단기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력량을 늘린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져요. 살다 보면 삶에 찾아오는 저항이나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마치 오래전에 우리들 집에 뭐가 있었죠? 두꺼비 집이 있어요. 두꺼비 집. 보신 적 있습니까? 두꺼비 집에 뭐가 있죠? 휴주. 차단기가 있어요. 휴주. 이렇게 노란 구리선이 들어가 있는 휴주가 있단 말이에요. 휴주 갈아보신 분? 안 갈아보셨나요? 그 집에 전기가 나가면 늘 두꺼비 집 열어보면 그 누런 그 구리선으로 되어 있는 휴즈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 몫은, 그걸 가는 몫은 제 몫이었어요. 초등학생인데 아버지가 그걸 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무서워갖고 이게 제대로 갈아지나요? 그런데 몇 번 갈아보니까 그것도 갈아지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용량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얇은 게 있고 두꺼운 게 있어요. 이게 하도 끊어지니까 제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 구리선으로 연결을 해버렸어요. 잔머리를 쓴 거죠.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세요? 네, 전기가 갑자기 많이 들어가거나 이게 과부하 걸리면 휴즈가 끊어져야 되는데 안 끊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불 나는 거예요. 불. 네.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휴즈의 용량을 늘리는, 큰 거, 두꺼운 거를 바꾸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에 찾아오는 저항이나 스트레스가 많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삶의 용량이 작으면, 인생의 용량이 작으면 그런 휴즈가 금방 끊어져 버리듯이 끊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휴즈를 좀 두꺼운 것을 끼운다든가 전력량을 늘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용량을 좀 높여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용량, 믿음의 용량을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느닷없이 찾아오는 고난과 삶의 답답함에 너무도 쉽게 우리가 교회와 담을 쌓고 방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 네, 삶이 무너지니까.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신앙의 용량이 점점 더 커져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삶의 큰 저항도 넉넉히 견뎌낼 만큼 엄청난 용량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 두 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다가 마침내 작은 예수가 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여러분과 저를 보다가 저 사람 예수 닮았네, 큰 바위 얼굴 닮은 듯이, 여러분 정말 참 멋진 사람이고 인자한 사람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여러분 이런 어떤 소리를 듣게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신앙의 용량이 커져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 23절은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읽어볼까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미 다 아는 말씀이지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따라가려면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우리의 용량이 커진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누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를 즐겨 지려고 하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벗어 던지고 싶은 게 그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던져버리고 싶은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것이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용량을, 신앙의 용량을, 인생의 용량을 늘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과 제가 지어야 할 그 인생의 십자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면,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처럼 인생의 용량뿐만 아니라 신앙의 크기도 점점 더 불어나 여러분의 인생이 축제로 바뀌고, 할렐루야, 빛을 발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힘든 시대에 우리 큰사랑 교회를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대에 맞는 혁신과 패러다임의 어떤 변화와 더불어 공동체성 강화, 소그룹 사역과 전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그 어려운 것을 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그 십자가가 무엇이냐? 동역이요 동참인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면 뭐 할 거예요? 동참하지 않는데. 제자훈련 아무리 티칭을 잘하는 목사님이 여기 와서 서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요, 예수님이 서 있어도 안 될 것 같아요. 동역하지 않으면, 동참하지 않으면. 그러므로 그 동참과 더불어 동역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고 쉽지 않지만 당연히 져야 할 것이라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어낸다면, 지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이 숙제가 아니라 축제가 될 것이고, 믿습니까? 그 인생의 구석구석을 빛으로 비추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지만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본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줘요. 23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이냐면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되 졌다 안 졌다, 지고 싶으면 지고, 아니 기분 나쁘다고 안 지고, 또 그 다음에 뭐 바쁘다고 안 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날마다 져야 된단 말이에요. 날마다. 동의하시나요? 네. 날마다 지었다 우리 날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랍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도 강하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너무 강력해서 어느 누군가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저 인간이 도대체 나보다 뭐 잘나는 게 뭐가 있다고 나한테 저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한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셔요. 지난주 우리가 찬양했던 예수로 충만하리라고 하는 곡의 가사가 있어요. 앞에 보이시나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잘 몰라갖고 떠듬떠듬 부르기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너무 잘 불렀다면 그냥 입술의 고백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하는데 내가 없어지지 않으니까 제 생각에 분명 주님은 내 안에 이미 충만함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주님은 이미 내 안에 충만하세요.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유하지 않는 거예요. 무명인 것을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가난한 것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한번 부인해 보라고. 네 안에 내가 있는데, 네 안에 예수인 내가 있는데, 네 안에 예수가 있는 만큼 네가 없어지면 안 되느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좋은 곳으로 성전을 이전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첫 발을 내딛는 설레임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져보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인생의 용량이 커진다고 말씀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의 단을 쌓아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요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냐? 종교의 틀과 형식은 남아있지만 신앙의 알맹이가 빠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알맹이 없는 신앙은 안고 없는 찐빵, 네?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고 속빈 강정이고. 그렇다 보니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처럼 내가 가진 것 중에 정말 소중하고 값이 나가는 옥합은 아닐지라도 동역을 위한 또 동참을 위한 마음 하나 내놓기가 어려운 것 아닐까요? 왜? 믿음의 용량이 작으니까, 신앙의 사이즈가 작으니까, 영성의 크기가 작으니까. 그렇다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멋진 인생을 살았다고 또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 아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바다처럼 받아주는 인생이 좋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가진 것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역이 가능하고요, 동참도 가능한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짜투리 시간, 우리 이현아 시스템 말씀, 짜투리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나의 그 프라임 타임, 베스트 타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날마다라고 하는 표현에 가진 속 깊은 의미는 조금씩 나를 부인하기 시작하라. 물론 단번에 변화되면 좋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도 그걸 원하지는 않으세요. 그냥 그렇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조금씩 나를 부인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이 점점 더 거대하게 바뀌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24절에서 그걸 가르쳐 주는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앞에 화면에 보이시나요? 이 말씀을 보시고 들으시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구절이 없을까요? 말이 없을까요?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 생각나십니까? 이순신 장군이 명랑대첩에서 했잖아요.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셨는데 이순신 장군도 하셨더라. 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똑같잖아요. 네? 뭐라 그랬다고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동일한 말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것만 보고 그것만 지키려고 하니까 인생의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조금만 일이 어려워지면, 조금만 일이 어려워지면, 일이 얼그러지면 견디지 못하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고 죽음을 한번 각오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저희의 인생이 점점 더 거대하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볼래? 진짜 말로. 예?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못 이기잖아요. 예? 그래서 최고의 힘이 무엇이냐면, 그것도 성경에서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다니엘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얘기했지만 그 풀무불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상관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 풀무불 가운데서 자신들을 건져내실 것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네.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네가 이때를 위하여 왕후가 된 거 아니에요? 3일을 금식하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의사들한테 들은 의학 정보들이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에스더서에 보면 3일을 금식했다고 그럽니다. 여자분들이 약간 살이 찐 분들이 한 3일 정도 금식을 하면요 살이 좀 빠지고 좀 이뻐진대요. 에스더가 그걸 노렸을까요? 그가 목숨을 걸고 덤벼드니까 넘어뜨릴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담보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 분명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도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을 목당하는데 우리도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견딜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언제인가 그 고통의 짐이 내 삶의 구석구석을
비추는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과 비교해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통 크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큰사랑교회는 이름만큼이나 통이 커. 이렇게 너무 좀 좁지 않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 용량, 믿음의 용량이 점점 더 많아지고 넓어져서 모든 사람을 바다처럼 품을 수 있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